법성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성계를 쓴 의상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부터는 이제 법성계 내용에 들어가는데, 법성계가 이제 정식 명칭이 화엄 일성법계다 하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법계도 그림에 이제 글자 210자의 글자를 써가지고 화엄의 도리를 이제 압축해서 나타낸 게 화엄 일성법계도인데, 그거는 또 그림 자체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법문할 때 그림을 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법계도에 대한 거는 통째로 그냥 생략을 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워낙 화엄 사상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법성계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잘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성계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법계도 부분은 뭐 보면서 해야 되는데, 법문이라는 형식상 그거는 불가능해가지고 법계도에 관련된 내용도 많지만 그 부분은 다른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성계가 몇 페이지일까요? 400페이지. 자, 이게 210자 법성계입니다. 요것도 이제 법성계를 의상대사, 의상스님께서 만드시고, 목차도 또 당신이 다 만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또 내용이 많은데, 그건 역시 우리가 다 못하니까, 큰 덩어리만 나누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성계 보면 제일 시작을 법성원형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 네 구절이 이게 이제 정분이라고 해가지고 깨달음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이 뭐냐? 도대체 뭐 불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정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짧은 수행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야기해봐야 깨달음의 도리를 우리가 설명 못합니다. 그럴 때 법성계요 앞에 네 구절이 깨달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 물어보면 그건 네가 공부를 해봐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 앞에 네 구절이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기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쭉 파트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못하고, 비유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잔에 컵에 이렇게 딱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이 뜨거운지 찬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셔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마셔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차가고 뜨거운 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마셔보면 알 수 있다. 이거는 조사의록에도 나옵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그거는 네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차갑고 뜨거운 것은 직접 먹어봐야 한다, 마셔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거를 마시지 않고도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대충 미루어 짐작할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난다. 그러면 지금 좀 물이 뜨거운 것보다 요즘 같은 날씨에 김이 날 정도면 물이 좀 뜨거운가 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차지 않은 건 확실하겠죠. 거의 확실하겠지. 그 다음에 컵에 옆에 막 물방울이 막 맺혀 있다. 그러면은 저 물이 많이 찬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온도계를 넣어보면은 온도가 나오죠. 92도. 그럼 이 물은 뜨거운 물이네. 5도. 그럼 이 물이 아주 시원한 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온도계를 통해서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그 시원한 느낌 이런 그런 것들은 온도계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물방울이 맺혀 있으니까 시원하겠네 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는 있어도 그 시원한 느낌, 그 마셨을 때의 쾌감, 이런 것들, 오감을 동원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는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경계는 깨달아 봐야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물을 보고 저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우리가 보고도 대략은 알 수 있듯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로 한계가 분명하지만 말로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한계는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마치 온도계를 보고 물이 차갑고 뜨겁구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말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계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정도죠.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지 그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런 거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요런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미루어 짐작하고 느끼고 추측하는 이런 정도가 우리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해도 되겠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 자체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추측해보는 우리 중생 본부의 생각으로 추측해보는 것도 아주 필요 없는 일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여기 이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성 원용 의상 여기 나온 거는 이거는 이제 어느 해석본을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석이 좀 의역이 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신력 있는 해석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부비스님의 해석을 보면 법성 원용 의상 법과 성이 원용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으니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부터 고유하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를 여의었으니 정지 소지 비여경 깨달은 이의 지혜라야 알바요 그 밖의 경계가 아니다. 요거는 무비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성 원용 의상 법의 성품은 다시 말하면 법의 본질 법의 근본 이런 거죠. 법의 핵심 법의 핵심은 원흉하다. 원흉해서 원흉하다는 말은 원만하고 이 융자는 녹을 융자입니다. 우리가 융해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녹을 융자.
원만하고 다 녹인다,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으로 뭔가를 만들 때 보면 기존에 있던 금들, 금목걸이, 금반지, 뭐 금리빨, 뭐 심지어 컴퓨터 기판에 그 쓰는 금쪼가리 이런 것들을 다 불에 그냥 다 녹이면 그냥 하나의 금물이 됩니다. 그냥 구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의 모양. 녹이면 그렇게 되죠. 이 원흉하다라는 말은 원만하여 다르지 않다. 다른 모양이 없다. 한 모양이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원흉하다라는 말은 모든 이치가 하나로 융화되어서 구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녹아서 구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법의 본성은 원흉하여 구별이 없어서 무 이상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 제법 부동 벌레죠. 모든 법은 제법은 부동 움직이지 아니해서 본래부터 고요하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무명 무상 모양도 없어서 절일체 일체를 절 떠났다. 뭐 여위였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보면 대충 해석은 되는데 저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의역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의역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지, 정득한 지혜, 라야지만이 정득한 지혜로서 소지, 그 아는 바, 정득한 지혜만이 소지, 아는 바다. 무엇이? 법의 성품이, 그러니까 법성은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정지소지. 그 밖에 나머지 경계는 아니다. 여는 나머지 여자지.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이게 아예 의상스님이 명시를 한 겁니다.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그걸 또 말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법자로 시작을 합니다. 법자. 법. 왜 법성계는 법자로 시작을 할까? 여러분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정심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시협을 할 때마다 신중단되고 법성계를 하고 법성계는 꿈에서도 다 외우고 그럴 건데 뭐 말인지 모르고 했죠. 예, 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부끄럽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성계는 법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할까? 그 다음에 왜 법이 아니고 법성일까? 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성, 성품, 본성, 본질, 뭐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다 공통되는 법만의 특징.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계의 성품, 시계의 본성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다. 이거는 요렇게 생긴 시계, 손목시계, 전자시계, 뭐 밥을 주는 시계, 오래된 시계, 낡은 시계, 그 모든 시계의 공통된 특징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다. 시간을 알려주는 건 그건 시계예요. 해시계도 시계고, 그죠? 물시계도 시계고, 꼭 이렇게 뭐 태엽으로 가는 시계만 시계가 아닙니다. 시간만 알려주면 그건 시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계의 뭐라고 그러죠? 시계의 본질, 시계의 본성, 시계의 성품이라는 말은 안 쓰죠. 시계의 성품 이런 말 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번역이 법의 성품이 한결같다 이런 말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지. 현대적인 말로 하면 법의 특징, 뭐 법의 본질, 법의 본성 그런 겁니다.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
그게 뭐냐? 마치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다. 해시계든 물시계든 전자시계든 뭐 오래된 시계든 벽시계든 손목시계든 낡은 시계든 틀린 시계든 뭐 하여튼 고장난 시계든 이제 성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법성은 원흉하다라고 첫 구절에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그 처음에 그 이야기 하기로 했지? 왜 처음에 법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지식으로서만 우리가 법성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왜 법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법성계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말하자면 종교적인 감성의 충족.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절에 나와서 법당에서 예불 드리고 할 때 보면은 그냥 뭔가 좀 감동을 받고 뭔가 숭고하고 뭔가 어떤 신성한 그런 어떤 감정에 탁 빠져가지고 그런 시간이 참 저한테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느낍니다. 집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이런 거는 절에 와서, 절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좀 그런가. 성당 같은 경우에, 성당에 가면, 뭐,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건물 자체가 뭔가 모르게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내가 뭐, 가톨릭을 안 믿어도, 거기다가 이제 성가, 막 가톨릭, 그 미사까지 하면은 더 멋있죠. 감동적이고 뭔가 내 안에서 좀 신성한 느낌, 숭고한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모든 종교는 신성성을 추구합니다. 종교는 대중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종교를 대중화한다고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뭐 힙한 불교다, 뭐 힙한 불교, 막 스님이 랩을 해서 하는 거는 필요는 한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행동들은 종교의 신성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을 대중화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막 나이트 가서 춤추고 승복 입고 그냥 이러는 것들은 종교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성함이고 숭고함인데 이거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종교적 감성의 충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불하고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내 마음속에 꽉 차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절에 다니고 불교 신자가 되고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굳이 법성계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그죠? 이 어려운 내용 모른다고 해서 내가 종교적 감흥이 안 생깁니까? 아니죠. 생기죠. 올 때마다 정심사 부처님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두 번째로 불교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힐링에 불교가 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화나고 뭐 짜증나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은 나에게 고통을 줘요.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번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그런 수행으로 좀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어. 그래서 좀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절에 다니면 또 굳이 법성계 같이 어려운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마음 다스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거 뭐 모르는 상태에서도 잘 하고 있고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냐? 자, 서양 철학은 보면 뭐 플라톤이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이제 시대가 부처님 시대랑 비슷한 시대였어요. 고대. 그때 보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할 일이 없는 귀족들이었어요. 노예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다 하니까 이 친구들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아,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어떤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은 뭐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은 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이데아로부터 다 나왔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호기심의 충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도 영어로 이제 필로소피인데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는 행위 자체, 호기심을 풀고 아, 저게 뭐지? 알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니까 즐거운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봄, 여름, 가을은 왜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철학부터 학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도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 사람들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부처님 그 당시나 그 전에 인도 사람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류의 사상이 그거였지.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이 다 펼쳐졌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단어, 그게 법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요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개념. 쉽게 말하면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각각이 다 법이에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한 51만 개 정도의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어사전.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는 60만 개 정도의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60만 개의 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온라인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사전에는 이 사전은 3개월마다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110만 개의 단어가 있답니다. 계속 단어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법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대상이 아니고 이름 그것. 카메라, 시계, 핸드폰, 편지봉투, 책 이런 게 다 법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카메라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 아니고 카메라라는 이름이 법이에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말에는 문제가 있어요. 카메라라고 부르는 그 무엇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말로 표현 못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그 무엇, 지시대명사라고 그러지? 라고 쓰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참 뭐가 좀 거시기 하니까 멋이게 하니까 좀 거시기 좀 하자. 뭐. 이거 전라도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은 툭하면 참 내가 보기엔 좀 저기 한데 저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은
제3자는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당사자는 다 알아들어요. 저기 하지 말고 거기 하지 그러면 지금 뭔 말이야. 그래도 두 사람 간에는 통해 맥락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단어로 표현할, 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정 안 되면 그냥 그 무엇 이라는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이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어로. 그게 법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으면 의미 있는 거고 의미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고 의미가 심오한 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아주 단순한 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법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개념.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법을 이야기하느냐.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 모든 것, 삼라만상 이게 법인데 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법부터 시작을 할까? 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런데 부처님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인생이 괴로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 거지? 나는 죽기가 싫어. 죽는 건 괴로워, 두려워.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야. 왜 죽는지를 모르니까,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괴로워한다 라고 부처님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호기심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막 연구를 했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당면한 삶의 고통이 우리가 몰라서 이런 고통이 생기네? 뭘 몰라서? 세상 만물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굴러가는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몰라서 인생이 괴로운 거야. 이게 뭡니까? 불교적인 용어로 이게 무명이지, 무명. 이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법성계가 제일 먼저 시작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원흉하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럼 왜 각각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법성,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다 공통되는 특징, 핵심,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법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개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법성 할 때, 불법성 삼보할 때 이때 법은 단어, 개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한테만 통용되고 사람 아닌 존재들에는 통용이 안 되고 내지는 귀족들한테만 통용되고 노예들한테는 통용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유정물이건 무정물이건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게 진리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보편적인 진리니까 일부 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법에 적용되는 가장 공통적인 것, 모든 법에 적용되는 진리가 뭐냐? 이거를 부처님이 발견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개의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법에 공통되는 것, 법의 본질이 뭐냐, 법의 특징이 뭐냐, 그거를 법성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는 법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법 그러면 한문으로 쓰면 제법이 되죠. 제법 뭡니까? 제법 무아, 제행 무상, 일체 계고. 요게 이제 삼법이잖아요. 여기 하나 더 더하면 열반 적정. 요 네 개가 이제 사법인.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모든 법은 일체나 모든 법이나 같은 말이죠. 일체는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일부 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삼법인을 이야기할 때 일체계고라고 하지 일부에 대해서만 인생이 괴로운 거야 라고 부처님은 말씀 안 했어요. 우리 중생들의 삶만 괴로운 거야. 무정무들의 삶은 괴로운 게 아니야. 이런 말 안 했어요. 일체는 계고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은 모든 법이 무아라고 했지 그냥 법은 무아라고 안 그래. 모든 법이 무아니까 이 말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통용된다.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찰을 해보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공하더라라는 걸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법 무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일체나 제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제행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변화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제행이나 제법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일체, 제법, 제행 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법성도 따지고 보면 모든 법에 통용되는 공통된 특징, 본질이 뭐냐 이 이야기니까 법성도 제법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일체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일부 영역에 적용되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는 생명에만 적용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통용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작이 법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모른다면 내지는 내가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 통찰한 바가 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통찰한 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번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제법이 무아라는 걸 깨달아야 모든 법이 무아라는 걸 깨달아야 열반적정의 상태로 이룰 수 있다.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제행이 무상함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알아야 열반적정에 이룰 수 있다. 일체가 계고라는 것을 알아야 열반적정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법자 하나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초사흘날 어쨌든 칠성제일까지는 법성 원용 무이상 한 구절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